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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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는 매일 사망의 소식에 매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매일 수천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passed away,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항상 죽음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혈과 육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 죽음의 그 종에서 매여있는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 위하여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죄가 없으신데 죽으셔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죽음을 먹이로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라면은, 자녀를 살린다고 하면은 자녀 대신에 부모님이 대신 죽을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망의 종이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사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John chapter 12: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사망을 통해서 왕노해 왔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을 쫓아내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말씀. John chapter 12, 32, 33.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겠노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 들려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사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들려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의 종이 되지 않아요. 세상 임금의 종, 죽음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John chapter 5:24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 Ephesians chapter 2 verse 4 and 6.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repeat 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with Christ, 함께라는 단어예요. with. 그래서 made us alive with Christ. 또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seated us with Him.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with Christ, with Him.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쓰였습니다. 이미 너무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사실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아직 앉아있지 않지만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죽음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Resurrection of Chapter of Resurrection.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 Corinthians chapter 5, 20,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이 초라는 것은 처음이란 말이고 실이란 말은 열매, 프루트, 그리고 절기는 시즌, 그런 말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있어요. First Fruit Festival.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와요. 그 안식을 다음 날에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이 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을 다음 날 또는 안식 후 첫날 혹은 또 안식 후 이튿날 이렇게 이런 말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안식일 다음 날 이루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Matthew 28 verse 1,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After Sabbath,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그들은 보리의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두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제사장은 이 보리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요. 보리 한 단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립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린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Shaking sacrifice.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바로 그것이 초실절이라 그런 말. 처음 열매를 드린 것.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성전으로 가는데 이 여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거로 생각하고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들을 맞이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5, 20,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He was the first fruit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잠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날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5:31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부활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생명은 반드시 사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영생은 반드시 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죽일 때 우리의 정력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을 죽여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 Corinthians chapter 15,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가까이 와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더 붙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성도들이 힘들어할수록 성도들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야 됩니다. 응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피해요. 비난하고 같이 정죄하고 또 겉을 떠나고 또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수치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주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도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곁에 서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인내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심으로 보상하셨어요. 죽은 자가 돌아온 것 이상 더 큰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곁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곁에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 다가가야 돼요.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고난당할수록 우리는 그 믿음의 식구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응원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에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마스크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셀폰 스탠드도 나누고 또 인포메이션 서로 나누고 누가 아프면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곁에 서고 고난당한 성도들 곁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과 모든 가정 식구들 가운데 평강과 건강과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When we sing the praise the 161, we're gonna give offering to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